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로 약자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낮은 자리, 약한 자들의 한숨과 눈물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이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마다, 눈물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춤추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눈물을 닦고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꽃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기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빛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령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만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만의 교만은 자기 집 마당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이 세운 나무 마냥 높았다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만의 교만은 그가 세운 50규빗 되는 높이 마냥 높았고 하만은 그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자손이 형제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약할 때 이스라엘의 뒤를 친 것을 책망하여 아말렉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만은 조상들인 아말렉 사람들의 잘못에서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였고 그의 적대감의 근원에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자 원수 하만은 나무에 달려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는 아직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한 사람을 심판해도 악은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동조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한 하만이 왕의 인장을 찍어 선포한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장 13절 후반절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조서에 쓰여 있습니다. 하만은 하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만을 유다인들의 적으로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서를 통해서 하만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사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어디에서든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은 유다인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가져도 좋다고 법을 세운 것입니다. 유다인의 재산을 탐하는 누구나가 유다인의 적이 되도록 만들었고 유다인들을 인종 청소하려는 극한의 악을 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조서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유다인의 적으로 돌려 세워놓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러 돌아간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땅도 역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하만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벌이는 악은 모든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의 적으로 돌려 세워 놓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을 보면 하만이 죽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부라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서 거두온 인장 반지를 빼어서 줍니다. 그렇지만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자존심이 하만 때문에 다친 것에 화가 났을 뿐 하만을 처형한 후에는 화가 가라앉아서 유다 백성들의 안위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만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에 박힌 날짜는 바득바득 다가오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금 왕 앞에 청원하러 울며 나아갑니다.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에스더는 다시 두 번째로 규례를 어기고 왕의 초대 없이 왕에게 나아가서 눈물로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것이 귀찮은 듯이 보이지만 왕후 에스더의 눈물의 간청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앞서 공표한 조서도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조서라 철회할 수 없으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기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마음대로 쓰라고 말합니다. 8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127개의 지방에 전하는데 3장에서의 하만이 쓴 조사와 달라진 것은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했다는 것이고 또한 각 지방의 언어 외에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공식 문서와 칙령에 쓰이는 언어는 당시의 국제 공용어인 아카드어와 아람어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어와 이집트어 이 네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공식 문서에 쓰는 언어 외에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덧붙임으로써 모든 유다인들이 그 조서를 읽고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부에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라는 대목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죽여야 하는가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이 처자라는 단어는 공격하다, 치다라는 단어의 직접 목적어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 유대인을 치려는 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9장을 앞에서 나중에 살펴보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유다인들이 적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 조서를 쓰게 되었고 그 조서는 하만의 조서 내용대로 페르시아의 통치의 영토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공격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유다인들이 맞서 싸워 정당 방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유다인들이 맞서 싸우는 것이 살인이 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신 후에 예외 규정을 또한 주셨는데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러 오는 도둑도 그럴진데 강도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저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을 치는 정당 방위는 살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작성한 이 조서가 반포되자 유대인들은 이제 3월부터 12월 사이에 대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준비를 각 지역 공동체 단위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가 발표되고 나서 수산성 사람들의 반응이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3장 15절 끝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 15절 끝부분을 보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자기 교만과 악으로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법을 공표할 때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 발표될 때 약자를 보호하고 또 약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법이 공표될 때는 세상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잔치로 말씀이 끝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지방과 마을마다 유다인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 중에는 스스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적들의 공격날은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만한 하만이 패망하여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나라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기 12장 38절 이후를 보면 이방인들 중에 잡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지하고 안일할 때,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을 때, 불의할 때 그들을 자기 이익대로 조정하는 권력자의 측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악한 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정의가 구부러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난이 증가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연한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손이 계시고 우리와 공동체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공동체 안에 생명을 살리시는 새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가득하고 비뚤어진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실까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골짜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원에 넓은 벌판만 있었고 골짜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창조주가 벌판의 잔디 위를 거닐다가 너 푸른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왜 꽃을 피우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초원은 제게는 씨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창조주는 새들에게 온갖 꽃씨를 물어다가 초원 곳곳에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푸른 초원에는 들장미, 미나리 제비, 해바라기 등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초원에 와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렛, 아네모네, 고사리, 또 꽃피는 관목들이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새들에게 초원에서 아직 볼 수 없는 수많은 꽃씨를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다시 왔을 때 그 꽃들은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그 꽃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초원에게 물었습니다. 초원은
주인이시여, 저는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거친 바람이 맹렬하게 꽃씨들을 날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나던 꽃들마저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창조주는 번개와 우레와 태풍을 내려 초원의 중심을 때렸습니다. 초원은 가슴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받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신음에 신음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갈라진 초원의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들이 꽃씨를 뿌렸을 때 골짜기의 바위에는 이끼가 덮이고 덩굴이 덮이고 구석구석에 바이올렛과 아네모네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느릅나무가 하늘 높이 솟고 봉숭아, 고사리도 자라났습니다. 이제 초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으나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창조주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기쁨이 깃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특히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은 고난의 골짜기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들도 고난의 골짜기에서 향기가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이 이 우화의 이야기처럼 창조주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도, 우리의 허물도 새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잘 돼서 성공해서 늘 세상적으로 형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닐 때 저희 친정 아빠가 50대의 나이에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꿈꾸었던 꿈을 포기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저희 엄마와 배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과 저의 교제를 격렬히 반대하시던 시절이라 여러 이유로 눈물바람으로 힘들게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저의 삶의 이야기의 단편들이 짧게나마 직장 동료인 언니들과도 조금은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제가 어떻게 제 삶이 모두 형통하니까 잘 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직장 동료인 한 언니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내가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꼭 다시 초대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굽이굽이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비춰지고 또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세상의 정의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웃들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초원에 꽃씨를 뿌려주는 새들처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과정 중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꽃밭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삶을 나누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또 정의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써 우리의 죄를, 세상의 악을 다 지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전까지의 부활 절기를 지내면서 저희가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빚어가고 계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어려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저희의 삶을 아름답게 살면서 입술로 이웃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